성탄의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 대부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12월에 많이 이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탄절 이브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죠. 교회에 모여서 밤을 지새우면서 성탄 이브 행사를 교회에서 하고, 또 청소년들은 또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 다음날 성탄절까지 꼬박 밤을 새는, 청소년 시절에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성탄절 새벽에 찬양을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타종교인들이 아마 고소고발이 들어올 텐데, 198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좋았고, 성도들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새벽성을 불러주면 축복해 주는 걸로 여기고 고마워했던 시절. 그래서 성탄 2부 행사를 교회에서 이제 뭐 유치부부터 시작해갖고 쫙 우리 성탄절날 하는 걸 성탄 2부 행사를 하고 밤을 꼬박 새요, 하여튼. 그리고 한 새벽 3시쯤에 권사님들이 떡국을 해줍니다. 그러면 따뜻한 그 떡국을 한 그릇 먹고 조를 짜서 지역별로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 4시경부터 한 5시나 5시 반까지 집집마다 돌면서 새벽 예수님이 탄생한 새벽 노래를 부르는 거죠. 제일 많이 불렀던 것이 기쁘다 우주 오셨네, 저들밖에, 그 어린 주에서 누울 자리 없어, 이런 찬양들을 부르면서 해피 뉴 이어를 외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그런 새벽송을 저희가 돌았죠. 달빛에 우리가 며칠 전에 눈이 첫눈치고는 굉장히 많이 내렸고, 11월 달에 저는 그렇게 많이 눈이 온 거 처음, 제 태어나 처음인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어마어마한 눈이 서울에 내렸어요. 그렇게 성탄절 날 눈이 내리는 것이 한 4, 5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내린다고 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달빛이 환하게 비친데 눈을 밟으면서 뽀드덕뽀드덕 소리를 내면서 집집마다 돌았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하던 그 충북 제천시 수안면 고명리라는 곳에서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이렇게 빨간 고무다라에다가 뭐 애들 4살, 2살, 3살 이럴 때 애들을 이렇게 삼남매를 태워놓으면 권사님들이 앞에 딱 밧줄을 매갖고 눈썰매를 끌어주고, 저희 애들 어릴 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입니다. 우리가 나정이, 동범이가 저 집 뒤에 와가지고 숙소를 하는데요. 나정이, 동범이, 그리고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제 아내인데 그 뱃속에 동민이가 들어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너무, 네. 이제 오늘부터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대림절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요, 대림절 하면 여러분 어렵잖아요. 교회 절기가 성탄절, 대림절, 오순절, 막 성령 강림절. 근데 한문을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대림절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전 4주 전부터 그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림절은, 자, 기다릴 대자, 한문을 보세요. 기다릴 대자. 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다, 임하다, 그런 뜻이에요. 임하림자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 너무 쉽잖아요, 대림절.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다리고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영어로 어드벤트라는 게 뭐예요? 출현하다, 도래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출현, 도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출현하다. 그 대림절의 단어입니다. 이 대림절에는 그럼 주로 뭘 하냐? 예수님의 탄생과 소망을 마음에 새기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대림절 설교 메시지는 그래서 회개와 예수 영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에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어떻게 대림절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건요, 육적 어두움이 있고요, 영적 어두움이 있어요. 시력을 잃으면 주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3초 정도만 우리 한번 눈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딱 감아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을 감아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보여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한데 우리는 늘 보아왔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신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못 보던 사람이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인이 보게 됐다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래서 본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과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떻게 이 눈이 구성이 되는지 한번 봤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면요, 우리 눈이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맨 앞에 각막, 그 다음에 동공, 홍채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섹 수술이 다 이 각막 부분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수정체, 결막에 문제가 생기면 결막염을 앓기도 하고, 유리체 망막, 황반, 시신경 이런 데서 하나도 이상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보는 거예요. 보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게 우리 눈인 거예요. 이 눈을 착용해서 카메라를 만들게 되잖아요. 카메라 렌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셔터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이 눈이 뒤에 이 뇌와 연결이 돼서 신경이 흐르고 있죠. 본다는 거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 눈으로 이렇게 공간이 다 들어오고 먼 거리가 다 들어오지.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렌즈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 눈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예민하게 만들어서 3m 앞도 보다가 저 멀리 산도 봐도 조절 안 하고 탁탁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눈을 너무나 신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할 경우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색깔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제 옷을 보면 약간 곤색 양복에 또 그 보라색 넥타이 이렇게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보지를 못한 사람한테 색깔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푸른 하늘과 에메랄드색의 바다색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영역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전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죽음은 다 끝나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죽음은 그냥 흙에 들어가서 다 썩는 거야.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라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데 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역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역이 언제 회복되느냐? 로마서 8장 14, 15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것,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시력을 회복하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듯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색깔을 설명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완전히 닫혀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천국과 지옥도 믿으려고 애써서 인정할 수는 있지만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 쑥 들어오면요, 그러면 영의 세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게 됩니다. 성경은 누가 쓴 겁니까? 성령님이 쓰신 책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집필했지만 그 40여 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집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누가 썼냐면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쓰신 것이고 그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헌신을 주시고.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요한복음 1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느낄 수 있는 것이 축복이죠. 오늘 말씀 9절을 보면요, 참빛, 여러 가지 빛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둠을 밝히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뭔가 보이는 형상을 설명해도 알 수 없듯이, 영적으로 막혀있는 사람에게 죄 문제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알 수 없듯이, 그러나 빛이 쫙 들어오고 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있다가 밖에 딱 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이거 내가 언제까지 교회 다녀야 되지? 막 이런 고민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천국과 지옥 만약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니는 시간과 내가 한 헌금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죄가 보이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시력과 체력과 영역을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시력은 말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눈의 구조가 모두 건강할 때 시력이 좋습니다. 저도 몸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허리 시술을 받았는데요. 근데 또 눈은 또 저는 그 좋아서 눈 때문에 막 이렇게 병원에 간 기억은 별로 없어요. 눈의 모든 구조가 건강하면 잘 보이는 거죠. 체력은 신체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뼈와 근육과 신경과 장기가 모두 건강할 때 그 사람 체력이 좋은 거예요. 영력은 어떨까요? 영력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 영력은 영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럼 그 영적인 힘이라는 게 뭘까요?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말합니다. 영적인 힘은 내 육신에 보이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공급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은 발휘될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것.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로 살아계실 때 이제 영적인 힘을 느끼기 시작하고 영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듭남.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강력하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지 않고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위치를 갖고 사역하려고 할 때, 그때는 영역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역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영역을 잃어버리면 그가 평신도 지도자나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말로가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영역.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일까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우리랑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물론 애완견이 주인을 따르고 주인이 애완견 사랑하고 그러지만 어떤 깊은 대화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이런 인생의 목적, 이런 거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는 나와 모든 걸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감지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찾을 때 달려오셔서 나를 돕고 내 앞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단계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게 필요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저는 그래요. 기도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회개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 기도를 접하지 못한 채 다른 자기 욕구, 자기 필요한 것들을 나열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회개 기도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딱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란 말이에요. 회개 기도가 없이 다른 기도들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나를 자녀 삼아 나와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얘들아, 목사님 오셨다. 그럼 여러분이 저를 어디로 초대할까요? 여러분 집에서 뭐 창고 같은데 저를 초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를 화장실로 초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실, 그 집에 손님들이 거할 수 있는 가장 중앙의 거실에 예배상을 하나 딱 놓고 또 방석도 깔아주시고, 그러면서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 가정을 축복할 수 있게끔 준비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걸 잘 보세요. 영접은 손님이 올 때 문 앞에 나가서 환영합니다. 막 억지로 모셔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장 중앙이 되는 곳에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를 받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그 영접은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셔도 되고 말아도 됩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럼 영접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내가 40년 50년 다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 많은 사람이 운집돼 있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가 자기를 사모하는 걸 얼른 알아차리고 그에게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3층 4층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 나를 사모하는지, 누가 나를 향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쑥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영접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하고 제가 어떨 때 이렇게 대화 나누면 영접한 경험이 없어요. 교회 예배당 마당을 늘 주일마다 밟으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세요. 영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 오세요.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 외친 것처럼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목회하면서 어떨 때 제일 좀 아쉬울 때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는 좀 이렇게 마음이 울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원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자녀들을 향한 기도도 부탁하고, 그럴 때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사용하시는구나, 나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것이 빠지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회개 다음이 영접이죠. 이 영접하는 순간 거듭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그 다음에 거듭남 다음에 필요한 것이 성장. 성장은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 배워야 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교회 봉사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그리고 교육부서 교사로, 목장 리더로, 안내위원으로, 주방봉사로, 전도팀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회개, 영접, 거듭남, 성장, 사역. 이것이 나에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서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영역. 영적인 힘은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회개, 영접, 거듭남, 성장, 사역. 어떤 사람은 성장은 많이 했는데 사역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이 칼을 너무나 예리하게 멋지게 갈아갖고 맨날 옆에 옆구리에 꽂고만 있고 쓰질 않아요. 그럼 뭐예요? 아무 능력과 아무 결과도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능력으로 쫙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로마서 8장이 노래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냐,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면요, 성탄절을 정말 감격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다른 기도하지 않고 회개 기도만 해도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기도할 때든 여러분이 공부할 때든 책을 읽을 때든 이래 눈을 감고 주님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제가 요즘에 well dying,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보람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노후를 보내면서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그 well dying 그 프로그램 12주 과정을 교육받는데 이제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냐면, 우리나라에서 애도 상담으로 유명한 고미영 교수님, 여자분인데 그분한테 애도 상담이라는 것은 남편을 잃거나 가족을 잃거나 어떤 분은 또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 보내거나 이런 죽음을,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상실감이 큰 분들을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애도 상담. 그 애도 상담을 하는데 이 고미영 교수님이 갑자기 우리가 한 20명 정도? 17, 18명 정도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제 줌으로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감아보래요.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가슴에 아쉽고 아직도 기억이 나고 만나보고 싶은, 지금 소천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가장 만나보고 싶은 분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내가 갔던 좋은 장소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바닷가가 될 수도 있고 산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레스토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곳에
내가 만나고 싶은 그 고인을 초대해서 그분이 지금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한테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대화? 엄마를 먼저 하늘나라 보내는 분은 엄마 나를 낳았고 마음이 어땠어? 나를 키우면서 엄마 좋았어? 엄마가 하늘나라 가고 내가 너무나 보고 싶은데 엄마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야?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못했던 말, 하고 싶은 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말도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거를 하고 나서 소그룹을 만들어주는데 그 줌에 이렇게 소그룹 방 만드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한 네다섯 명씩 소그룹을 만들어줘서 나누는데 서울신대 하도균 교수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나는 그 교수님이 저의 친구지만 나 그렇게 우는 거 못 봐요. 이 하도균 교수님이 미국에 공부하러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그 공부하러 갔는데 장남이거든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미국 가 있는데 소천했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소천하는 걸 보지 못한 그 아쉬움과 죄책감이 굉장히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그 하도균 목사님과 어머니를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첫 전도사 시절을 보내면서 저한테 식사도 자주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참 인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와 자기가 못다한 말을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응어리가 다 풀려버렸다는 거 그냥. 나는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게 생각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책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이제 그러한 대화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성령님으로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막 뭐 사업장 부흥케 하시고 자녀들 좋은 데 가게 하시고 막 이런 그런 것만 아뢰지 말고 이 대리신절 기간에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주님 때문에 제가 구원받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저의 죄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럼 주님께서 그 대화를 들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한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너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2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지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성탄절이 없다면 인류는 영적 암흑 속에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다가 최후 심판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우리는 4주간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묵상하여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을 복음 전도자로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